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저희들이 솔로몬 왕의 자문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지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처음 나타났냐면 두 아기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한 아기는 어머니가 잠자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압살시켰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의 자식을 가장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의 죽은 자식을 자식의 이웃에 있는 여인과 그 아이하고 바꾸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기는 상대방의 어머니의 아기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왕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모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잘라서 반으로 나누어서 각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한 왕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하고도 진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아닌 어머니는 그렇게 왕의 말 뜻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으로 잘라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근데 친어머니의 마음은 내 아이를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내 아이는 뺏긴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짜 어머니에게 주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또 기억해야 되지만 그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은 뺏길지언정 내 자식을 살리려는 그 어머니의 사랑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 왕의 지혜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기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저울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울을 속여야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많은 이득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속이는 저울을 보면 모전의 미르마라고 하는데 상인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게가 다른 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에 쌀가게에 가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쌀가게에 가면 대를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를 갖다 이렇게 속하게 담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싹 밀어버리죠. 깨끗하게 싹 밀어버려서 그것이 한 대가 기준이 되는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도
어떤 주인은 거기에다 쌀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깎기는 깎지만 다시 거기에다 쌀을 더 덤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에게는 약간 처음에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쌀가게는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쌀을 사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쌀가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박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심을 잃어버리면 그 쌀가게는 저 집은 원래 저렇게 너무 야박하게 해. 이러면 그 쌀가게는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많이 안 가면 결국은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이는 저울은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가 많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도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 저울을 이런 부정한 저울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장에 눈가림할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탓한 가운데로 모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냥 쏟아부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복을 쏟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뭔가 부당하게 대우를 해준다 이러면 그것은 뭐 사람에게는 눈가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눈가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공평한 추.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 교회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 추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목수의 손에 온전하게 잡혀 있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수가 어떻게 이 추를 사용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만약 비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 바르게 됐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그 건물이 나중에 보면 비뚤어진 건물이 되고 잘못된 건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정하게 모든 것이 공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를 갖다 달 때 보면 위에서부터 달잖아요. 추를 위에서 이렇게 정확히 다 꽂고 밑에 하고 해서 위와 아래가 같은 간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게 중심만 생각하는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평한 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공평한 추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방에게 자꾸 적용을 해요.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나한테 정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의 모습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추를 갖다가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잘못됐다. 그럼 결국은 나에게 적용해야 될 추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나에게 올 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보는 잣대로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서로 협력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아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봐주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세워줄 일이 있으면 함께 세워주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먼저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 말씀이 저한테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마음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온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좋은 것만을 추구했다면 욕이 따라올 리가 없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는 일을 오히려 자기가 감당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평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자 부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추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결국은 당장에는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모든 분들에게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자기가 다 겪어봤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도 봤을 것이고 잘한 면도 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남기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된 부분도 남기는 것이죠. 자기의 좋은 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점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런 추악한 일이 기록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악한 일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가벼울 것입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었어요. 설악산에서 지객꾼으로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바다는 무서워서 멀미를 하고 무서워서 바다는 배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도 그건 탈 수가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지게를 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그런데 6개월 동안 지고 나니까 그냥 자기가 너무 짐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도 지게를 지더라도 요령껏 지어요. 어떤 때는 무게가 120kg가 넘는 냉장고, 아이스크림 저장 냉장고도 산에 지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표현하는데 자기는 그냥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서 같이 짊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는 내 주먹을 믿지 난 하나님 안 믿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자신의 자녀가 아플 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자신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렵게 얻은 이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는 지금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힘들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쪽에서 뭐 해고 형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자신이 그 자리 오히려 직장은 떨어졌지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그 모든 지금까지 짊어졌던 짐을 다 내려놓고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 얼마나 그 산을 올라가는데 요령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지게에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와는 다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속초에서 이제 목사님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신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지게를 짊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연골이 다 따뜻하더라고요. 저보다도 한 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연골이 다 따라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분 목사님도 멋진지 모르고 모습도 멋지고 멋진데 자신의 그 옛날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설악산에 가서 이렇게 짐을 지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닿을 정도까지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은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아주 큰 교회를 이루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삶을 걸어가더라도 놀랍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는 걸음이 주님께서 그 성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켜보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서 무언가를 뺏으려 하고 남을 헤아려 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들은 폐역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오늘 기록 안 했지만 실제로 보면 악인의 소망은 그러니까 죽음에서 끝나버려요. 소망이 없다는 거지.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자기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지.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죽음밖에 거기에 남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 많던 욕심이 죽음의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러시아의 재벌들이 갑자기 자신이 가졌던 부가 갑자기 막 사라지는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방 세계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수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동결되고 몰수되는 상황. 자신들이 뭐 허보트를 갖다가 뭐 어디 터키라든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시민들은 그거 다 몰수하라고 다 좀 대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물은 자신이 어떤 보면 뭐 자신이 유익함을 추구할 때는 정말로 좋은 것이겠죠. 근데 진노의 날이 이르면 그 재물은 아무 쓸모, 오히려 그 재물이 자기를 올가매는 결과를 빚는다는 거죠. 그 재물 때문에 자신들이 모든 삶이 파괴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게 이 땅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쫓아내서 건져내신다고. 생명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속해 있잖아요.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을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왜 다 같이 임기를 맞추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답습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굽게 하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공의를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완전한 자의 공의는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자기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은 아무리 험준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 앞에는 평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들,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 무너뜨림의 자리에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항상 자기를 기만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속이기 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판단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바람이 치더라도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 나를 막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덮쳐오는 것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주도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좋은 직장에서 뭐 제주도에 제일 좋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신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민물에서 수영하듯이 하지 말아라. 바다에 가서 민물에서 수영하듯이 하면 금방 빠져 죽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그 바다의 물결대로 순응하고 그냥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우리의 몸이 저절로 거기에 부응해서 다 이렇게 파도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물에서처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막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하다 보면 모든 기력을 다 빼앗기고 다 소진해서 결국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악한 자는 자기가 아무리 뭐
이런 많은 것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가 했다고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재벌들이 또 재계 순위를 얼마 안 다툰 사람들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뭐 자살하고 투신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뭐 허론 집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결국 우울감이 빠지고 결국 스스로를 내던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은 절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권호탁 성도님의 예를 들면 산속에서 와서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와서 많이 살도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다 주님의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는 순간부터 그냥 살이 쪘다 그래요. 2.5kg 쪘다 그러셨죠? 2.5kg 찌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피곤해서 잠이 안 오고 이랬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을 바라보고 읽으면 너무 그냥 시간이 빨리 간다.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니까 더 빨리 믿었을 걸, 더 빨리 믿을 걸.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환경은 뭐 열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산 제일 높은 곳에 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행복하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삶. 그런데 절대 그러나 악한 자의 길에 우리는 결코 발을 디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성실함을 경배하고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자기를 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저울,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물을 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간증을 그동안 안 해왔었는데 제가 배를 타면서 느꼈던 것이 뭐가 있냐면 그때 쌍끌이호선을 탔는데 항상 이렇게 가득 물고기를 잡아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다가 어떻게 변했냐면 그냥 온갖 해파리가 그냥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물을 커다란 그물을 올리면 사방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물을 갖다 바로 터뜨리면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아주 한쪽에 조금만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그냥 그러면 해파리가 다 먼저 해파리가 미끌미끌하니까 먼저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는 많지 않고 해파리 떼가 가득한데 해파리가 바다에서는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그런 보셨겠지만 바닷속에 가면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하고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잡히는 거에서는 그냥 삽으로 다 잘라냅니다. 해파리 때부터 다 갈라내서 다시 바다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그냥 좋은 고기들만 나중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유영할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겠어요. 그 독도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갔다 해파리에 독에 물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결국은 다 붙잡혔을 때는 다 쳐져서 갈라지고 해서 다시 버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죠. 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생활해도 막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고기만 남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 버려지는 거죠. 다시 받아서 다 쪼개지고 갈라져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그물을 쳐서는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가게 되면 온 성읍 자체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쁨 속에 붙잡혀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린다면 이 마을 전체가 다 기뻐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동네잖아요. 산골 중에 산골이죠. 그런데 다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분들에서 느끼는 감동들이 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 찬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 미소 짓지 말라고 해도 미소가 번질 것이고 웃지 말라고 해도 웃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입니다. 이 마을이 변화되고 이 마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그 사랑은 점점 번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악인이 평안하면 기뻐 외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망하게 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뻐 외친다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도 비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값어치가 다 떨어지고 기름값은 치솟고 또 그런데 그 러시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남미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주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 밀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파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파종할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파종할 수 있겠어요? 가장 비옥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 들어오는 밀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을 못한다면 가격이 계속 치솟게 되면 빵을 주식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빵값을 올리지 못하게 상한제를 딱 정해놓고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올리면 33억인가 벌금으로 물리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유값이 지금 휘발유값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 그래도 경유차를 모는 분들이 좀 가격 차가 있어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겠죠. 경유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온 세계가 고통받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만약 끝나서 그 나라 일으켰던 사람이 패망하는 경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성읍. 그래서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축복은 베라카라고 합니다. 원뜻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축도하는 시간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축도하는 시간을 못 볼 겁니다. 그죠? 영상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지만 저의 손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자신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축복하는 분들 많죠. 근데 성경적으로 따져가면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택하신 정직한 자라면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이나 타인을 위한 축복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달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직한 자의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그 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축복을 인해서 날마다 성읍은 진흥하고 발전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악한 자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유익만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속해져 있는 사람들만의 유익만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지도자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죠.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들이 자신이 그 왕위를 차지하려 했지만 그 왕위를 차지하려 했던 아들들은 다 결국 죽음 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그 잘난 아들들보다 아직 연소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멋지고 장성한지 몰라요. 압살롬도 아주 그냥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자녀들이 못나서 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백성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다 왕의 명칭만 얻었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오직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민족들을 생각해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야만 그 말씀 적용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저희들이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성실한 자의 모습으로 공평한 추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기쁨의 시간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